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마태복음에서 5장에 딱 들어가면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4장은 주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서 40일 금식하면서 금식을 마친 후 마귀와 대적해 싸워 승리하는 부분을 설명하고, 마태복음 5장과 마태복음 7장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 마태복음 5장과 마태복음 7장의 이 모든 말씀이 신고에게 모든 말씀이 다 들어가 있을 정도로 정말로 대단한 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과 마태복음 7장은 산상수훈인데, 다시 합니다.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신약의 모든 말씀, 계시록까지 그 속에 다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데, 단지 마태복음 5장과 마태복음 7장을 갖다가 간단하게 기록해놓고 요한계시록이나 로마서나 사도행전이나 이런 것을 기록한 것은 그게 보충 설명하라고 기록된 것이다. 아멘. 그래서 산상수훈을 아는 것은 성경 전체를 아는 것이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율법이 사라졌다, 그렇게 우리는 믿고 있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율법과 선지자로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완전케 했다. 완전케 했다. 프레디노 프레레오. 다하게 하러 왔다. 보태게 왔다. 구약의 법 플러스 주님께서 신약의 법까지 다하게 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통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는 것은 율법은 사라졌다고 하는데, 율법은 천지가 없어지고 율법은 1.1획도 틀림없이 그대로 다 이룬다. 이 율법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 버리고 그같이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 받을 것이요 이 말씀 그대로 지키고 그대로 가르친 사람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받는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절대 율법의 1.1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은 율법은 사라졌다 보니까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없으니까 이 산상수훈을 애사로 보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산상수훈만 지금 중요한 게 없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산상수훈은 구약의 모든 말씀과 신약의 계시록의 말씀이 다 그 속에 들어있는데도 우리는 산상수훈을 해석하지 못하고 그냥 넘기는 이유가 해석이 안 되고 우리가 배운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 아멘.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신 제자들이 나온 자는 입을 여 가르칠 때 심리 가는 자는 복이 내리 천국에 제 기심해가지고 팔복이 되게 선명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 너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버림받는다. 하나님 버림받던 증거가 무엇인가 하나 세상 사람에게 밟힌다. 그럼 우리가 잘못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해. 다 넘탓하고 있다. 왜?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쳐도 안 믿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배워야 되고, 우리는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딱 하나,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종행지까지 사랑하지 되고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고 십자가에 죽으시면 내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도 복종하여 떨림에 두루무라 구원에 이르리라. 아버지 말씀에는 아니 없고 이해만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아버지 말씀을 몰라서도 그렇고 아버지 말씀을 가르치는데도 아버지 말씀을 믿지 않아서 순종에 싫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배울 때 율법은 사라졌다, 지킬 필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 갈라디아서 나온다고요.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읽는 게 쉬울까요? 갈라디아서를 읽는 게 쉬울까요? 이 마태복음 5장 이 중요한 말씀은 모르고
갈라디아서에 숨겨져 놓은 그 말씀을 끄집어냅니다. 아니, 마태복음부터 먼저 읽어요? 갈라디아서부터 먼저 읽어요? 갈라디아서부터? 근데 갈라디아서에서 해필이면 그 부분만 웃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도 두 가지 법이 있거든요. 죄의 율법이 사라졌다는 법이 있고, 너희가 예수를 고백했으니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졌다. 두 가지가 노는데 왜 한 가지밖에 모를까? 이것은 잘못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처음에 배울 때 율법은 예수를 피를 믿음으로 해서 율법은 사라졌다고 하는데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과 선지자로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완전케 하러 왔다고. 천지가 없으니까 율법의 1.1도 없이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율법은 사라진다고 했지?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 못 해주시니까 우리가 믿음이 떨릴 수밖에. 그리고 율법 행할 별로 없다고 하니까 행하지 않지. 이것이 성경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잘못 배웠은 율법은 사라졌다 할 때 그 사라진 율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은 어떤 율법이야? 갈라디아서 3장 22절부터 나오는 율법인데 성경에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22절입니다. 천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다. 아멘. 모든 사람을 제 아래 가뒀다. 이 말은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의 싹은 사망, 이건 멸망의 지옥입니다. 여러분 기분 좋아요? 아담이 범죄했는데 그 범죄한 것이 그대로 내게 같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결과는 사망, 지옥이라는 거예요. 다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죄를 갖고 태어난다. 아멘. 그래서 그 죄를 갖고 태어난다. 그런데 이 죄를 원죄, 죄를 없이 이길 수 있는 것은, 그 죄를 없이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죄 없는 어느 한 사람이 나를 대신 죽어야 하는 그 피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몽학선생이 돼요. 몽학선생이라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을 어느 곳으로 인도한다. 즉 원죄를 가지는 사람은 예수 피가 필요한 게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나오게 한다. 이것을 가리켜서 몽학선생의 법이란다. 몽학선생의 뜻이 어느 한 사람을 어느 앞으로 인도한다. 즉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원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는 예수 피가 필요하니까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인도한다. 이것을 몽학선. 그래서 죄의 율법을 다른 말로 몽학선생의 율법이라 한다. 아멘. 이 율법은 여러분 내가 행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아멘. 다시 3장 22절부터.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뜻까지 자, 믿음이 오기 전에, 여기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율법 아래 매였다는 것은 죄의 율법 금입니다. 여기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기 전까지는 율법 아래 매였다는 것은 죄의 율법 아래 매였다. 아멘.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 아래가 됐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 아래가 됐다는 이 말씀을 좀 쉽게 말하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다. 그러니까 예수를 고백하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였다는 것은 바로 죄에서 매였다 하며 그 예수를 믿으면 그 죄에서 해방됐다. 아멘. 그 말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할 때 여기 죄는 바로 아담의 원죄다. 아멘.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피로서 구속함을 받았다. 아멘. 자,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죄사함을 받았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원죄는요, 죄의 율법, 갈라디아서 몽학 선생의 율법은 예수를 고백함을 통해서 사라진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돼요?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다시 갈라디아서 3장 2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여기 죄는 원죄 안에 가뒀다. 계속해서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자, 여기 믿음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여기 율법 아래 매 있다는 것은 죄 아래 매 있다. 아멘. 계속해서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자, 인도하는 여기 율법은 죄가 아멘. 죄가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아멘. 원죄는요,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빛밖에 없다.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돼요? 다시 그 구절.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자, 아니하도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이후부터는 몽학 선생 아래 두지 않는 것은 몽학 선생의 율법 아래 두지 않았다면, 즉 우리가 원죄 아래 두지 않았다. 아멘.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라. 우리를 제석 이미 구원받았다. 그 피로 구속 제삼을 받았다. 인자 이해가 돼요?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나는 내가 행위로서 죄가 사하졌습니까? 원죄가 사하진 겁니까? 아니면 예수를 고백함을 통해서 사라졌습니까? 고백함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는 몽학 선생의 율법은 사라졌죠? 자, 그러면 고백은 누가 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한다. 요한복음 15장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를 줬지요. 우리가 뭐 한 거 하나도 없다. 고린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성령으로 예수를 고백한다. 아멘. 여러분, 내 공로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고백한다.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헬육이 아니다.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은 뭐가 아니다? 헬육이 아니도 하나님이다.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 잘나서 여러분 똑똑해서 내가 주님을 찾아서 되는 게 아니라 돈으로 제삼을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행부서 가서 제삼 받은 것도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아멘. 다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는 알게 한 것은 혈육이 하나님이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쳐서 에베소 1장 4절에 이렇게 합니다. 만세전부터 내가 너를 택했다. 에베소 1장 4절에. 그래서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아담의 원죄 아래 있다. 즉 몽학 선생의 율법, 즉 죄의 율법 속에, 즉 원죄의 율법 속에 있는데 그 원죄의 율법은 오직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예수를 믿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해갖고 우리를 예수 믿게 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다. 에베소서 1장 4절 다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자, 흠이 없게 그러면 하시려고.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는 몽학 선생의 율법은 사라졌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산상수훈입니다. 5장 1절 주님께서 산에가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는 주임을 고백한 사람 맞죠? 그러면 원죄의 율법이 사라졌는데 왜 그들에게 율법은 절대로 피하지 않는다고 했을까?
왜 율법은 사라지지 않나? 그러면 이 말씀을 볼 때 갈라디아서 말하는 몽학 선생의 율법과 주님께서 산상순의 율법은 절대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산상순부터 성경에 볼 수밖에 없는데 갈라디아서는 마태, 마가, 누가 더 뒤에 있어요. 훨씬 뒤에 있는데. 근데 왜 갈라디아서 3장의 이 22절 이후에 이 몽학 선생의 율법은 알고 있는데 왜 이 율법은 모를까요? 다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얼마나 중요하면 지극히 작은 것 하나 버려도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이거는 받을까. 말씀을 지키고 작은 거 하나 버리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중하다는 뜻입니까? 중하지 않다는 뜻입니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그래. 몽학 선생의 율법은 예수를 고백합니다.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이름을 예수로 죄에서 구원받았다. 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과 영혼의 구원은 다르다. 이런 거 나는 구원받았어. 맞아. 구원받았는데 죄에서 구원이 있고 영혼 구원이 있다. 죄에서 구원이 있고 천국이라는 구원이 있다. 다르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입니다.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제가 그 위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10장 30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자, 심판하리라. 그의 안 믿는 사람이니까 백성을 심판합니까?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 그러면 그 백성을 심판하면 이것을 다른 말로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다. 아멘.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 교회에서 믿는 사람들이 심판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여기의 심판은 상급 심판 아니요 천국과 지옥 심판이요. 다시 10장 38절입니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의 믿음은 뭘까? 예수 피 믿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어떤 믿음입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입니까? 여러분 말씀에 천국 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까? 스스로 읽어보라는 거예요. 10장 38절 시작.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젠 영혼권에 이르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히브리 11장의 그 모든 사람들은 창세기부터 끄집어낸 모든 사람들은 영혼권에 이르는 믿음으로 살은 사람을 나열해놨다. 예수를 믿어도 영혼권에 이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수 피만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아멘. 하지만 여러분 나도 예수 피만 믿는 믿음에서 이제는 영혼권에 있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아멘. 감사하죠. 대단한 축복이죠. 그런데 왜 이 대단한 축복을 주는데 왜 순종 안 하는데? 어리석은 사람이죠.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말씀을 주는데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똑같다는 거예요. 어리석다.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에서 더 가까이 있는 딱 피면 볼 수 있는 마태복음 있는 율법은 생각지도 않아요. 왜?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몽학 선생의 율법을 들었기 때문에 율법은 사라졌다는데 같은 갈라디아서에서 예수를 고백하면 사라진 율법, 즉 몽학 선생의 율법 사라졌는데 그 사라진 몽학 선생의 율법, 제율법 그 사라진 그들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너 율법 전체를 향할 의무를 가졌다. 아멘. 그럼 다르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3절
몽학 선생의 율법과 이 율법은 다르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3절입니다. 시작.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자, 사람에게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를 고백했다. 자, 예수를 고백해 이름을 예수라 지어서 구원받았다. 몽학 선생의 율법은 사라졌다. 그 말 아닙니까? 그 사라진 사람에게 너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졌다. 그러면 몽학 선생의 율법과 이 율법은 다르잖아요. 지켜야 될 율법은 다르잖아요. 맞지요? 우리는 고백함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말하는 몽학 선생의 율법은 사라지는데 그 사라진 사람 보고 율법 전체를 행해야 될, 지켜야 될 의무를 가졌다. 지켜야 될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키지 않아야 되는 율법은 몽학 선생의 율법이고 하며, 여러분, 지켜야 될 율법이 있다며, 몽학 선생의 율법, 제1율법이 사라진 그들에게 너희는 율법 전체를 향할 의무로 똑같은 갈라디아서인데 왜 3장은 알고 있는데 왜 5장이 말을 안 하냐? 다시 5장 3절입니다. 시작.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아멘. 율법 전체를 향할 의무입니다. 율법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될 의무다. 아멘. 예, 그런 법이 하나님의 법이요. 구약이나 주님 시대나 성령 시대나 예수 믿는 사람은 율법 전체를 행해야 될 의무를 가졌다. 이것이 사람의 본문이다. 성도의 본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구약에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죠. 신명기 27장 8, 9, 10절에 보게 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졌다는 말이 신명기에도 나온다. 27장 8, 9, 10입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율법의 모든 말씀을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해라. 명백히 기록해가지고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해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율법을 행할 의무를 가졌어. 신명기 27장 8, 9, 10절입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고 규례와 법도다. 아멘. 같은 말을 계속합니다. 율법은 명령입니다. 규례와 법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율법 전체를 향할 의무를 가졌다. 아멘. 그러면 갈라디아서 말하는 그 몽학 선생 율법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다면 지금 율법 전체를 향할 의무를 가졌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이 율법 전체를 지키라. 이 율법은 도대체 어떤 율법일까? 다시 신명기 27장 8절부터입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하나님 백성이 되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율법이 무엇이기에 지키라 할까? 32장 46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허사가 아니고 뭐다? 생명이다. 영생의 말씀이다. 천국에 들어가는 생명의 말씀이다. 그래서 뭐의 말씀이 있사오니?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다시 한번 46절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율법은 몽학 선생의 율법, 즉 죄를 용서하는, 즉 원죄 율법을 없이 하는 몽학 선생의 율법이 있는 반면에 바로 영생의 율법이 있다.
예수를 나의 주 고백한 사람은 몽학성의 율법은 사라져서 그 고백한 사람에게 율법 전체를 향할 의무를 가졌다는 그 의무는 바로 율법을 지켜가는 이게 사람의 본문이라는 이 율법은 바로 영생 얻는 법이다. 아멘. 성경상으로 보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5절 이후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말씀에 예하고 죽기까지 복종한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말씀에 예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여 떨며 두름으로 구원을 얻어야 될 그 말씀은 무엇인지 압니까? 바로 영생의 말씀이고 바로 생명의 말씀이다. 아멘. 자, 빌립보서 2장입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예수는 이루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복종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보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라 그 말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것이 아버지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 말씀에 복종하여 떨며 두름으로 구원을 얻다. 바로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16절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고 뭐에 관하여?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생명의 말씀에 복종하면 떨며 두름으로 구원은 난다. 아멘. 몽학 선생의 율법과 생명의 말씀의 율법은 다른데 몽학 선생의 율법만 이야기하고 생명의 율법은 절대 말을 하지 않는 사람, 지키 별로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자, 목사님 그건 구약 아닙니까? 그러면 신약은 지금 율법은 어떤 율법입니까? 다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예수를 다 이루리라. 고백하면 율법이 사라진다는 율법이고 지금 예수를 고백한 사람에게 지금 제자에게 설명하면서 율법은 사라지지 않는다. 율법은 분명히 몽학 선생의 율법 다르죠? 이 율법을 다른 말로 계명이라 합니다. 다시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율법을 다른 말로 계명이라고 했죠. 계명을 다른 말로 율법이라고 했고 율법을 다른 말로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신약에 들어오면 율법이 사라졌다 할 때 그 율법은 전체 율법이 사라지지 않고 제사법의 율법이 사라졌다. 구약의 율법에서는 제사를 드릴 때 동물의 피로 가져가지만 예수가 이 땅에 옴을 통해서 동물의 피로 가진 게 아니고 예수 피로 가져간다. 근데 예수 피는 이미 우리 마음판에 새겨졌다. 아멘. 그래서 그런 율법을 사라졌다 할 때 큰 율법 중에서 적기 작은 그 율법도 사라졌다. 그 말을 한 것이 전체 율법은 사라진 게 아니다. 그것을 앞뒤 문맥을 보고 분별하기를 좀 축복합니다. 아멘. 자, 율법은 사라지지 않는다. 천지가 없어요. 율법은 일점은 사라지지 않는다. 왜?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 모든 율법은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아멘. 그리고 그 율법을 다른 말로 계명이라고 했다. 그러면 율법과 계명은 몽학 선생의 율법 말고 율법과 계명은 지금 주님께서는 이 율법과 계명은 무슨 뜻을 지니고 있을까? 바로 영생의 법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의 법이기 때문에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자, 왜 율법은 사라지지 않는다? 율법과 계명은 똑같다. 율법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뭐 얻는 법이다? 영생. 자, 구약도 율법은 생명의 법 맞지요? 헛사가 아니고 생명이다. 그래서 몽학 선생의 율법과 영생 얻는 율법으로 나눠진다. 아멘. 그래요. 단 한 번도 배려본 역사가 없어. 단 한 번도 에덴 동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 얻는 법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아멘. 다시 마태복음 19장 16절, 17절, 18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아멘.
생명에 들어가면 계명을 지키라. 아멘. 자, 예수 믿는 사람의 계명은 영생은 맞죠? 아까 계명과 율법은 동일한 말 맞죠? 마가복음 10장입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아멘. 네가 영생법을 알고 있지 않냐? 네가 계명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근데 왜 나한테 묻나? 내가 능력이 나타난다고? 야, 하나님 외에는 천국 가는 말씀을 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근데 왜 나를 하나님처럼 보느냐 그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이지만 왜 하나님 외에 능력 좀 나타나면 조금 힘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장세기 요한계시록에서 영생의 법을 이야기했는데 맞죠? 능력이 나타나면 우린 그 사람한테 목사님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다시 물어보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야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번만 즉 천국에 들어가 말씀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하나님 한 분밖이다. 근데 왜 내게 다시 묻느냐? 너 계명 알고 있지 않냐?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야. 계명과 율법은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동일한 말입니다. 어떤 관원이 물어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네가 뭘 안 하니? 자, 최고 높은 사람이 영생 얻는 법을 모르겠습니까? 너 알고 있지? 나 계명을 지키면 영생 얻는다. 아멘. 근데 왜 내게 묻느냐? 그 말입니다. 다시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하였나니 세상에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가장 완벽하게 알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율법사입니다. 여기서 목사라는 거예요.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무슨 예수님 한만 봐도 이분이 하나님 같거든요. 그분이 행하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보고 맞지요? 한만 봐도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묻습니다. 혹시 다른 말이 있는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봅니다. 너 율법 지키고 계명 지키고 영생 얻는 걸 알고 있나?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아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거예요. 영생 얻는 법은. 다시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자, 율법은 하나님 사랑? 아니, 하나님이 율법 사라졌다고 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인데. 야, 너 율법사구나. 예, 율법사입니다. 너 율법을 어떻게 써가느냐. 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힘을 다해 하나님의 사랑한 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살아. 그래, 이를 향하라.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아니, 율법이 사라졌다고? 율법은 영생 얻는 법이다. 율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 이웃이냐? 다시 누가복음 12장 28절에 계명도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아멘. 그래서 사랑하면 천국에 들어가고 사랑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이 말이나 계명을 지키면 천국 가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간다. 율법을 지키면 천국 간다. 율법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간다 말은 예수를 믿는 조건에서 동일한 말이다. 왜? 계명과 율법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 행절을 사랑하면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간 줄 알거지와 행절을 미워하는 자는 살아난 자유, 살아난 속에는 그 속에 영생이 없다. 사랑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간다 말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간다 말과 계명을 지키고 율법 지키면 천국 들어간다,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간다 말은 동일하다. 아멘. 왜? 사랑과 율법과 사랑과 계명은 동일한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요. 28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자, 계명도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 다음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그 구원자를 사랑하는 것이다. 다시 28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 알고 나아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우리 주시라.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함에 그분의 피값을 산 성도를 사랑한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나는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사랑할 대상이다. 아멘. 사랑은 허물을 덮어준다. 죄를 용서해준다. 악을 행치 않는 것이다. 나눠준다. 그 말입니다. 계명과 율법은 영생 얻는 법이라. 계명과 율법은 사랑이라. 그것이 곧 예배다. 그래서 예배가 일납되면 천국 가고 예배가 일납되지 않으면 지옥 간다 말이 성경에 있는데 똑같은 말이래. 예배는 사랑하여 드리는 것이 예배다는 거예요. 다시 28절부터.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 알고 나아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어떤 제사보다 하나님을 기뻐한다. 제사라는 것은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고죠. 예배가 뭔데?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드리는 것이 예배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물질로. 그러면 가인과 그 예물은 하나님께 안 받아줬죠? 그러면 가인의 삶은 사랑하지 않는 삶이다. 맞죠? 가인의 예물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예물 맞죠? 여러분, 사랑하면 귀한 예물들이요, 나쁜 예물들이요? 그 말입니다. 예배라는 것은요,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드린 것이 예배다. 다시 28절부터.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 알고 나아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자,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가인과 그 예물에 연락하지 않아서 아벨과 그 예물에 연락했다. 많은 사람들이 피를 들이지 않았다 그러는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요. 3절부터입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예배가 연락된 사람은 기쁨을 받고 하며 생명을, 예배가 연락되지 않으면 썩내고 분냄이 났다는 거예요. 그 예배가 왜 연락되냐? 너 죄가 적구나. 계속해서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자, 못하겠느냐. 선,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선은 율법이거든요. 율법을 지키면 어찌 낯을 들지. 너 율법을 지키지 않고 네가 죄를 지었구나. 선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죠. 로마서 보게 되면 율법이 선이다. 율법이 하나님의 뜻이다.
네가 율법을 지켰다면 율법은 사랑이죠. 네가 사랑했다면 어떻게 나한테 낯을 들지 못해. 네가 사랑하지 않아서 네가 예배가 연락되지 않고 예배가 연락되지 않으면 네가 생수를 공급받지 못하면 썩내고 분냄이 난다. 그러면 마땅히 네 죄를 뭐 부분에서 목사 부분에서요, 교회 부분에서, 성도 부분에, 아내 남편 부분에, 부모 부분에, 형제 부분에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니까 돌이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로부터 4,000년이 지났는데 이 사건을 4,000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이 말씀이 그대로 지금 선포되고 있다. 요한일서 3장 11절부터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우리가 들은 서로 소식이라. 사랑할 때 이는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뭐에 관하여?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 관하여. 말씀을 통해서 듣고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 관하여 알고 있다. 아멘. 가인같이 하지만 그는 악한 자에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나. 어쩐 용이냐. 가인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어려웠느니라. 그러면서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면 사망에서 옮겨 생명을 들어가니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사는 자유 사랑 속에 영생이 없느니라. 바로 가인과 아벨 사랑과 사랑하지 않음을 통해서 예배가 연락되고 예배가 연락되지 않은 것이 요한일서 3장 11절 이후부터 기록되어 있다. 성경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이 법을 지키면 그 예배가 연락되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 연락되지 않고 예배가 연락된 사람은 생수를 공급과 복도 받지만 예배가 연락되지 않으면 생수를 공급받지 못해서 예수 한 번만으로 만족이 안 된다.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서 저주를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1절부터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니라. 아멘. 자, 그러면 가인은 법을 지켰다 안 지켰다? 그래 누웠잖아요. 그 말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신약에 나오는 산성도에 나오는 율법은 절대 지키라는 이 율법은 과연 어떤 율법인가? 우리가 생각합니다. 몽학 선생의 율법이 아닌 이것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 얻는 율법이다. 그런데 신약이 왜 율법이 어디서 나온나를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설명을 다음 시간에 하는데 바로 이겁니다. 시편입니다. 89편 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택한 자와 언약, 예수를 나의 구주를 고백한 사람, 즉 몽학 선생의 율법이 사라진 사람에게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 그 언약의 말씀이 결국은 율법이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